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분별하며 수많은 부조리와 악으로 뒤틀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단절과 시기심으로 허무한 수고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돌보는 함께함의 가치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은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 해 아래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바람을 먹고 사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목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려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는 왕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가난할지라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더 낫다. 한나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감옥살이를 하다가도 임금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내가 보니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젊은이를 따른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다 하여도 그가 물러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도서 4장에서 코엘렛은 인간 사회의 한 복판으로 걸어 들어가 우리가 매일 겪는 아주 가혹하고 실존적인 사회적 현실들을 목격합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학대와 위로의 부재,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무한 경쟁, 그리고 고립된 성공의 허무함입니다. 코일렛은 이 차가운 현실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제시합니다. 본문을 통해 해 아래의 이기적 경쟁을 넘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한 경쟁의 동기와 고립된 수고의 허무를 말하고 있다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서라고 세번역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해 아래죠. 전도서 개요를 설명드리면서 해 아래의 세상, 즉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세상을 말하는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해 아래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해 아래다, 세상이라고 번역된 것이 해 아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읽었었습니다. 자, 코일렛은 먼저 이 해 아래에서 자행되는 학대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위로자가 없는 현실에 탄식합니다. 이어서 인간이 열심히 노동하는 가장 큰 동기가 이웃에 대한 시기심, 경쟁심 때문임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앞서기 위해 부딪히는 경쟁은 결국 바람을 잡는
입니다. 이것을 헤벨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람을 잡는다라는 표현은 바람을 먹는다. 그럼 바람 먹어서 무슨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피해자에게 위로자가 없는 형실,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노동하라고 공부하고 하는 일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는 일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모두 다 허무한 일이다 라는 거죠. 8절에서 어떤 아들도 형제도 없이 홀로 처절하게 일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불을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나, 나를 위해서는 낙을 누리지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조차 던지지 못한 채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타인을 배제한 채 혼자 움켜쥐려는 성공, 그것이 허망하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9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연대의 신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자의 허무함을 고발한 코엘렛이 9절에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코일렛은 이 함께함의 유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넘어질 때 붙들어서 일으켜줄 위로와 연대가 있다는 거고, 둘째는 추운 세상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가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혼자서도 패할 상황에서 함께 맞설 수 있는 보호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결속될 때 결코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의 견고함이 완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부터 16절까지 소통이 단절된 권력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지혜자와 늙은 왕에 대해서 코엘렛이 언급하고 있죠. 코엘렛은 왕 위에 올라서 모든 것을 가졌으나 더 이상 아무 충고도 받지 않는 늙고 둔한 왕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왕보다 비록 감옥에서 나왔을지라도 지혜로운 가난한 젊은이가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런 충고도 받지 않는 늙고 둔한 왕과 방금 감옥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젊은이, 누가 더 낫다는 거죠? 이 가난한 젊은이가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수많은 무리의 추앙을 받을지라도 타인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고립되는 순간 그 권력과 명예 역시 안개처럼 사라질 허무일 뿐이다 라는 거죠. 진정한 영향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소통하고 연대하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 시기심에서 출발한 질주를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자 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동료나 이웃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시기와 비교 때문에 자신을 혹사하곤 하지요. 오래된 이야기이고 지금도 유효하다 생각을 하는데, 강남에서 열심히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보고 왜 학원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물어보면, 옆집 애들이 다니니까, 학교 친구가 다니니까 나도 다녀야 된다. 학부모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시기와 비교 때문에 자신을 혹사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고립된 수고에 갇히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가 요즘 일하고 공부하는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오는 불안감이나 시기심 혹시 아닙니까?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기적인 질주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내 곁에 숨쉬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 적용입니다. 서로를 일으키고 따뜻하게 하는 세 겹줄이 되자라는 겁니다. 본문은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가 바로 이 차가운 세상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온기를 나누어주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홀로 고립되어 아파하거나 위로자 없이 눈물을 흘리는 지체가 없는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낙심하여 넘어진 지체를 정죄하지 않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 서로의 존재로 인해 삶이 따뜻해지는 영적 연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지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각자 도생의 사회 속에서 연대와 위로의 통로가 되자라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각자 도생과 무한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죠. 그냥 알아서 잘 살아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내가 싸워 이기겠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약자에 대한 학대와 소외가 빈번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지혜자는 귀를 닫은 늙은 왕처럼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지 않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경쟁과 성과 중심의 일터와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소외된 이웃이나 직장 내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쟁 대신에 상생과 연대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일까요? 소비 방식의 변화, 봉사, 정책적 관심 등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 아래에서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시기하고 질투하며 홀로 움켜쥐려 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수고를 회개합시다. 혼자 가려고 버둥거리던 걸음 멈추고 하나님이 내 곁에 맺어주신 지체들과 손을 잡는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위로의 품이 되도록 주님이 중심 기둥이 되어주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